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묶음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에 대해서,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이러한 내용 7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미래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증도 그렇고요. 보증을 쓴다는 것, 이 담보를 쓴다는 것, 이것은 미래에 이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담보를 하고 보증을 하면 이제는 저희들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채무자가 하는 일들 가운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물론 보증이 다 나쁘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단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는 것, 이것이 불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자연의 질서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6장 5절에 보니까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빨리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나도 모르게 얽혀 있게 됐다면 그것을 그물에서 벗어나는 노루나 새같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 열심히 해서 그것이 수정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상황이면 참 감사한 일인데, 일단 보증 담보는요, 저희들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채무자와 이 법적인 일에 연루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빨리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루와 새가 그물에 걸리면 계속해서 정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질서에 보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처럼 어떻게 하든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게으른 자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깨어 일어나겠느냐? 강한 이 권고의 말씀. 도대체 어느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두 좀 더 누워 있자. 이것이 달콤한 유혹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좀 더라는 그 말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미루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저희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미루는 일인 거죠. 좀 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할게, 내일. 조금 있으면 할게. 이렇게 말하는 이 함정. 이런 함정이 저희들을 계속해서 게으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오늘 6장 11절에 보니까요. 빈궁, 가난과 궁핍,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같이, 군사같이 저희들이 좀 더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러한 가난과 궁핍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는 손도 못 쓴다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군사같이 그냥 몰아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무방비 상태 속에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 보증이나 담보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미래를 맡겨서 실수한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벗어나야 되고 오늘 말씀같이 우리 입에서 좀 더라는 말이 나오면 그 순간에 또 함정에 빠졌으니까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지금 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앞에 두 가지 경우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만 그러한 재앙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것들에 연루되게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악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눈짓 나오고요, 손가락질, 발짓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깍지를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보니까 눈짓, 손짓, 발짓을 하면서 이 모습이 사악한 행동들이죠. 무엇인가 사악한 음모를 꾸밀 때 이렇게 서로 신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 몸에 배어 가지고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을 보시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모습 가운데 성격과 기질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악한 것이 몸에 배어있는 이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옛 일곱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신체적인 부분부터 내려가면서 마지막 두 가지는 관계적인 면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교만한 눈이 교만하게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깔보면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하고 이 교만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눈에 있어서 또 이 말이 구부러진 말들, 남을 해하는 말들, 거짓된 말들을 하는 자들이죠. 눈과 귀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손, 이 폭력적인 손을 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야 하는 이러한 눈과 입과 손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마음 때문이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악한 계교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또 악으로 달려가는 발,
손, 발,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위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된 증인을 쓰면서 그것을 더 악한 길로 만들고요. 오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파괴하고 이간질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물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빛 가운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는 이러한 것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런 것들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삶 속에서 보았을 때 빨리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입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앞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고 깨닫고 이러한 모습 속에 나도 있네 라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어둠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이것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삶이라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지금 활짝 환하게 비춰주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메시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복음이 그 능력이 있다. 이제 기도함으로 삶 속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삶 속에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복된 열매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